잠깐 칠판을 쓰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힘든 것,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거둠으로 나타납니다. 심음과 거둠. 명사형으로 좀 바꿔볼게요. 심음과 거둠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심음은 때가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농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농사에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려야 될 때를 놓치면 거둬야 할 때 심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은 때를 놓친 미련함이라고 합니다. 때를 놓치면 그 때를 내가 심어야 될 때인지 거둬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자연 원리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심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나이 들어설 때일까요? 젊을 때일까요?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젊을 때입니다. 나에게 젊을 때는 심었을 때 심은 것에 대한 열매, 결실을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면 심어도 끝이 없는 시기인 거예요. 심어도 열매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젊음의 때라고 합니다. 좀 성경 표현은 청년의 때라는 표현도 써요. 이 청년의 시기는 다음을 위한 심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심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지나서 거둠, 어디에 이르게 하시냐면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고난을 받았는지를 보면 심는 수고를 어느 정도로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심는 시기를 보냈고 얼마나 많은 심는 그런 토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심었는지에 따라서 영광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거둬야 되는 영광의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심지 않습니다. 심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거둬야 되는 시기가 딱 됐을 때 딱 느낍니다. 아,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 시기를 놓쳤구나. 이때 깨닫게 돼요. 그러면 너무 아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심는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했던 2002년도 제가 2002년도 학부 입학을 했습니다. 나이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막 계산하는 다 보였어요. 막 계산하는 2002년도에 딱 입학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었겠지만 저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그 부담감을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막
하나님께 누가 내가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잔다고 해서 뭐 제재하고 통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합니다. 여기 기상 시간이 3시 반. 제 기상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막 학교 강당에 가서 막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 강당에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 몰래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서 진술서도 쓰고 반성문도 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때 심은 기도가 반드시 열매로 맺은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때 심은 기도는 열매로 나타날 건데 우리 교회에 나타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듯 뭐 하나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기도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지난날 20년 넘게 기도로 뿌렸던 거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거둬야 되는 그때를 모른다면 그때 심었을까요? 20년 그 더 전에 기도로 심었을까요? 물질로 심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거둬야 되는 시기를 몰랐으면 그때 놀았을 거예요. 그때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많이 흐트러졌을 겁니다. 근데 막 집중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거둬야 될 때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에는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내용을 분별하는 거예요. 고난의 종류를 분별하라. 사람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해 드리고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고난이에요. 다윗의 전체 인생의 흐름을 봤을 때요. 사울의 추격을 당했을 때의 고난이 있고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흐름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그 장수를 제가 쭉 내용을 보면서 따져보니까 18장부터 31장까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고난이에요.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10년 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사명을 위한 훈련이라고 정리해봤어요. 이것은 성장의 시기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집어 넣으신 거죠. 반면에 사무엘 하에 나온 다윗의 고난의 흔적을 보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예요. 역시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보다 분량이 좀 적습니다. 2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내용은 이제 좀 태평천하를 이루고 좀 평안해졌어요. 나라의 길들이 잘 세워진 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1장부터 밧세바를 범하고 죄에 빠지고 그 죄에 대한 열매로 19장까지 거의 끝까지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에 대한 열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고통의 시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는 이 두 종류의 고난이에요. 죄에 대한 열매인지 이전에 잘못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시기인지 아니면 그 다음을 위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인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고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힘든 시기를 놓쳐서 즐기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 나의 젊은 대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은 고난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고난이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어떤 종류입니까? 훈련입니까? 죄에 대한 열매입니까? 제가 훈련에 대한 기초 3가지 훈련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3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해 봤어요. 자, 3가지 기본 훈련인데 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은 재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교집합이 나오게 만든 이유가 딱 떨어지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맞물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설명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에 대한 거는 재정 훈련입니다. 재정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죠. 소망은 건강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내 인생의 끝자락이 딱 되었을 때 딱 소망은 천국 하나밖에,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훈련은 관계입니다. 영혼.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볼게요. 이 3가지의 훈련은 모든 인생에게 있어요. 모든 인생에 이 3가지 훈련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보면 부족할 때 내가 감사할 줄 아는가, 그래서 풍족할 때는 나눌 줄 아는가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다른 내용 같지만 같은 훈련이에요. 이거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여기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있으면 나누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훈련 내용이 완전 다른 본질이 아닙니다. 같은 본질이에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부터 시작하지만 그 부족할 때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이 감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공급하심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족함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소망. 소망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고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시작. 육신의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죽음을 기뻐합니다. 죽음도 기쁨이에요. 죽음이 슬픔, 물론 이별 때문에 슬픔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슬픔을 이기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슬픔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잠겨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다음 사랑,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내용인데요. 이 사랑의 내용은 제가 참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은 전체를 따졌을 때 친절로 나타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제일 사랑의 결정체인데요, 바로 용서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상황, 이 마음가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영혼으로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통해서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으십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훈련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한 훈련, 그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크기는 결국 사명의 크기가 될 거예요. 훈련이 큰 만큼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크다는 거죠. 꿈이 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썼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에 대한 열매는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크기는 죄의 크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는 것과 내 인생 가운데서 죄의 열매를 직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구세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왼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면 나를 구원해봐. 조롱했어요. 구원이 오른편 강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 강도에게 임했던 구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했습니까? 아니죠. 뿌린 것에 대한 결과는 그 강도가 치르게 됐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와 이 땅에서의 재앙의 문제는 다른 측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불공평한 분입니다라가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정말 그래서 긴장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죄에 대한 열매는 인간의 선택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불필요한 과정이에요. 나에게 없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성장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분별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명과 훈련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에서의 그 관계적인 고난은 시기 질투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유 없는 관계 가운데서 몰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놓인 지체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변명이라는 단어는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굳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 가운데서 나를 빚으시고 준비시키고 훈련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났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너무 힘든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불편한 관계를 통해 나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죄에 대한 열매인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요셉과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명과 연결된 훈련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했던 요셉이 그랬죠. 그리고 120명 정도의 그 리더들에게 곤욕을 치렀던 모함을 당했던 다니엘이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있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이 있고 막 그럴 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시기 질투합니다. 막 우물을 강제적으로 막 다시 빼앗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했죠? 이삭은 그냥 지는 것처럼
양보예요. 양보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였어요. 반면에 그 죄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그 관계들을 보면 저는 야곱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서 간데 누구를 만나죠?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납니다. 혹독하게 치르는 거죠.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정신을 차려보는 거예요. 뭐 이런 관계들로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난, 사명을 위한 훈련인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와, 이유 없는 고난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첫 장면이거든요. 이 시기 질투의 첫 장면인데 어떻게 하면 얼마나 이 지독한 이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벽에 박으려고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날렵한 다윗은 피했어요. 싹 피했어요. 사울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 구절 또 볼까요? 18장 28절 29절인데요. 시작. 와, 그 시작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에서 다윗이 결국 피하긴 했지만 이게 시작이었을 뿐이지 이게 계속됩니다. 한번 볼게요. 사울의 추격, 다윗의 도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이 장면 방금 읽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 군대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 죽이고 왔어요. 세 번째,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돌아온 다윗, 그 다윗을 반겨 맞이하기보다 어떻게 했죠?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침대채 들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없었죠. 다섯 번째, 다윗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라마 나요스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 추격하는데요. 여섯 번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윗이 잠깐 그 놉 땅에 거주하면서 그 제사장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놉 땅 여기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설마 제사장들을 건드릴까? 뭐 그런 추측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머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놉 땅에 추격해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사울이 한 짓이에요. 일곱 번째, 그래서 다윗은 그 일라로 도피했죠.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덟 번째, 엔게디에 도피합니다. 거기서도 다윗을 추격합니다. 마지막 10광야에 도피합니다. 거기서도 다윗을 추격합니다. 우선 크게 잡았을 때 9번의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야, 다윗 인생은 그냥 도망 다니는 것만 기름 부음 받고 진짜 인생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이 넘게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0대 후반 나이거든요. 실제 왕으로 즉위한 시기가 언제죠? 30살입니다. 10년 넘게 고난을 받아서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인데요 14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매일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어쩌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보다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게 더 중요했어요. 더 중요한 전쟁은 외부에 있는 적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용사 장군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상한 짓이죠.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습니다. 26장 12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다 잠들게 하셨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원수로부터 보호하셨대요. 심지어 10광야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이쪽으로 가고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저쪽으로 가고 진짜 막다른 골목길에 딱 몰렸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벌이신지 아세요? 이제 잡았다. 이제 10광야에 너는 도가내든 쥐다. 너는 이제 내 손 안에 죽는다.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한 명이 보고합니다. 왕이시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빨리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 잡았어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잠시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리. 그만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게 병력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한번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막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이 아슬아슬한 긴박한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 걸 경험했어요. 여기서 구원하시고 여기서 구원하시고 이런 위기 저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한 훈련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자기의 고백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죠? 보배를 질그릇 같은 가치 없는 내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보배로운 것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나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한 것 같고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아 보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 예수 따르는 삶,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심는 삶, 고난당하는 삶, 바로 이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과 같대요. 심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래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것을 이루게. 와, 지금 환난 받는 것,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세요. 왜 작은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광이 크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인데요, 이것은 죄에 대한 열매입니다. 다윗이 크게 범죄한 두 가지 죄 제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간음입니다. 다윗의 범죄, 간음이에요. 1절부터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처음 다윗의 마음가짐에서 변질된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의 부하들은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게으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죄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죄는 게으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게으른 환경 가운데 놓이면 그냥 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문제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먼저 정복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다윗은 이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월경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임기가 아닌 시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때 동침합니다. 이때 관계를 맺어도 아기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계산으로는 아니었는데 생리적인 계산으로는 가임기가 아닌데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죄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인데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리.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요압이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걷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냐면 전쟁 중에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혼자 집에 가서 쉬라고 보내죠. 그런데 절대 집에 안 갔어요. 나의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제가 집에 가서 쉬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의도예요.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죠.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는 누구 아기인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참 다윗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선했지만 21장의 모습은 악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앞장서게 해서 거기서 우리아가 죽는 것을 확인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철수시킵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누구의 모습 같죠? 사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앞장세워서 적의 손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두셨을까요? 어떻게 하시죠? 11장 26절을 볼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밧세바죠. 다윗이 궁으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가진 여자예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가정의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셨는데 그 보고 계신 것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무엇이었죠?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가만히 보세요.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악은 죄와 달라요. 악은 다른 사람에게 사악한 행동으로 피해를 준 행동입니다. 죄와 악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차오를 때를 보면 시대가 악할 때입니다.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악할 때예요. 죄가 많을 때라기보다 악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어요. 살인과 가정 파탄과 사람을 죽였고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은 악인 거예요. 저는 묵상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두 종류의 영적 전쟁인데요. 두 종류의 영적 전쟁.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이게 사무엘 상의 내용이죠. 충신 우리아를 죽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윗의 완전 다른 모습이다. 살인이라는 주제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사울은 외적 핍박의 성격이며 밧세바는 내적 정욕의 성격이다. 핍박과 정욕은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접근을 했냐면, 다윗은 외부와의 영적 전투에서는 아주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 이겼어요. 골리앗 때려잡았죠.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그리고 사방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죠. 심지어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주변의 모든 전쟁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적인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내적인 정욕과의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또 볼게요. 사울은 외적 핍박의 성격이며 밧세바는 내적 정욕의 성격이다. 핍박과 정욕은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다.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을 보였다. 하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정욕과 싸울 준비를 놓쳤던 것이다. 외부의 대적 세력을 모두 쓰러뜨렸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정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어쩌면 내면의 전쟁이 더 어렵다.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는 것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외부로 접근해 오는, 공격해 오는 대적의 세력들,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싸우는 것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내면에 일어나는 정욕과의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다면 밧세바를 멀리하여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영적 전쟁의 마침을 이루어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을 점검하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은 쓰러뜨렸지만 밧세바 앞에서 정욕에 무너지는 삶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그 방향성을 외부로만 들 것이 아니라 지금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도
분별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 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볼게요. 이 부분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인데요. 그러한데 이후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더라고 중간에 생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이 그 죄를 범했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세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읽어볼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시고.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등장하기 전이죠. 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죄에 대한 열매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죄에 대해 용서는 하셨어요. 다 그래, 너 용서할게. 그런데 이 재앙은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와,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너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너의 아내를 빼앗기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런 다음에 12절 시작.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회개는 했는데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칼이 너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임하게 될 재앙이 두 가지였어요. 살인과 간음.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죠. 간음,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이후에 잘 보세요. 12장에 하나님의 경고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이 딱 시작되는 장면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딱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무슨 일이 강조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 이 원인 뒤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인지 바로 질문입니다. 다윗의 범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찾으면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요약을 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어요. 베달은 형제인데 암논이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강간을 합니다. 가정 안에 일어났어요. 이게 13장 내용입니다. 2절, 이 두 번째, 다윗에게 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 다말과 같은 어머니예요. 같은 어머니. 그러니까 이 누이 다말이 겁탈을 당한 걸 보고 분노를 가지고 복수심에 불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암논을 죽입니다. 칼이 끊이지 않으리라. 세 번째, 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성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른 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네 번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에 백주에 동침하리라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윗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라고 다 불러놓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어요. 다섯 번째,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은 전쟁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다윗은 슬퍼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었어요. 여섯 번째, 반역이 끝이 안 났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일곱 번째, 솔로몬도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에 대한 열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두 가지죠. 전반부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런데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끊이지 않는 재앙 처리하는 일에 급급 반상.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재앙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씻을 수 없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PPT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길수인 자매가 매주마다 이렇게 섬겨주는데 제가 이번 주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 좀 일찍 주셔서 일찍 준비하긴 했습니다. 보통 제가 주일날 아침에 주기도 하고 토요일날 밤에 주기도 하고 새벽에 전화해서 깨워서 주기도 하고. 왜냐면 또 바로바로 주님이 주시면 좋은데 저도 연약한지라 우리 수인자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한번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위는 사울이에요. 고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사울의 추격이 있는 고난, 괜찮은 고난이에요. 이것은 멈춰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명과 비전을 위한 준비, 훈련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고난은 별로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되는 고난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의 열매, 죄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 그 고난의 동기는 무엇이었죠? 골리앗 죽였어요. 기름 부음으로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면서 시기와 질투를 한 몸으로 받을 때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받는 고난은 괜찮아요. 그냥 받아도 돼요. 그게 유익입니다. 그 피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넘어진 그 동기는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간음과 살인이었죠.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 왕으로서의 준비였죠. 고난의 유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한 고난, 불필요한 고난.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에 매여서 내 인생을 소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후의 내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정욕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즐기고 막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죄의 열매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짝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런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재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즐기고 내 육신이 편한 대로 가는 그 삶은 결국 인생의 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순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으로의 초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정리를 10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시작. 젊음은 고난받는 시기이다. 두 번째, 고난에는 사명을 위한 훈련과 죄에 대한 열매가. 세 번째, 사명을 위한 훈련으로서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절대 보호로 신다. 절대 보호하심, 절대 보호하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고난의 크기는 곧 영광의 크기입니다. 사명의 크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유 없는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아멘. 믿으십니까? 고난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라는. 다섯 번째,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해 타산의 문제로 제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것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멘. 여섯 번째,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한다. 정욕을 피하자. 정욕을 다스리자. 죄의 열매가 내게 오지 않도록, 죄의 열매가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적인 갈등과 정욕이 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골리앗은 쓰러뜨렸지만 바세바 앞에서 쓰러졌던 다윗,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 가운데 얼만큼 큰 재앙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외적 공격을 이겼다면 내적 정욕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일한 길은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 젊음의 시기, 하나님 내 안에 쓴 열매가 다가오기 전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정욕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앙을 피하는 것보다 먼저 더 필요한 게 정욕을 피하는 삶.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나님, 우리가 정욕 가운데 파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영림만 바라라. 나의 소박이 저에게서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2절이에요. 즐거이 여호와를 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복음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반석,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아리.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과 비전의 훈련으로서의 고난, 죄의 열매로서의 고난, 하나님, 어떤 고난을 내가 당할 것인가, 고난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 절대의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사명을 위한 훈련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훈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난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위한 훈련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인생의 사울을 만났을 때 절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절대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고난의 크기가 장차 쓰임받을 사명의 크기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이유 없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 작은 열매는 조금 훈련받고 열매를 맺지만 큰 열매는, 내 인생의 큰 열매들은 지금 막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과정을 계속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기가 다 지나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열어두세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넉넉히 고난을 감당할 넉넉한 힘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에 당해야 될 그 고난, 사명, 비전을 향한 오늘의 훈련, 심는 과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젊음의 시기, 하나님 이 젊음의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으로 심읍시다. 장차 나타날 열매를 바라보며 심읍시다.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는, 내 몸에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매니 하나님 오늘의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심게 하시며 거두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와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십니다. 아버지, 고난의 크기는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의 크기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분량과 크기가 장차 나를 사용하시는 사명의 크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버지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반주해 주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열매로서의 고난이 오지 않도록 깨어 승리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정욕 회복하고 다스리지어다. 오늘 타협하는 죄악의 크기가 곧 재앙의 크기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슬픔과 고통만 남든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좀 조금 전에 나눴던 외적 그리고 내적 공격, 이게 마귀의 공격들이죠. 그리고 외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바로 핍박은 인내예요. 인내, 견뎌내는 힘, 인내입니다. 정욕은 절제예요. 할 수 있지만 멈추는 힘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인내와 절제로 감당하셨다. 예수님에게는 왜 절제냐?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고 벗어 던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절제, 그리고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셨어요. 인내와 절제.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다 감당이 돼요.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다 잠잠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즐거움 때문에 내일의 영광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욕을 피하였지어다. 정욕을 다스리지어다. 온전한 승리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인내와 절제로 승리를 누리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정욕을 피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선포했나요? 선포했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열매로서의 고난이 오지 않도록 깨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은 떠나게 할지어다.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크기가 재앙의 크기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이 남지 않도록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욕에 무너지지 말라. 정욕에 무너지지 말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되 죄의 열매로서의 고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시간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종류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땅히 지나야 할 광야, 그 고난의 자리를 헛된 정욕과 바꾸지 않게 하소서. 심는 자에게 거두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심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같은 잘못된 저격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대 함께 있지 말아야 될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정욕을 피할지어다. 청년의 정욕을 피할지어다.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하나님, 이전에 뿌렸던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것을 순적하게 하나님 지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와 절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인생의 젊음의 시기가 얼마나 고귀함을 기억하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에 속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정욕은 정복할지어다. 사단의 모든 공격과 참소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